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사기 25장 21장 2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3장에 빠진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왕 노릇하고 있냐? 내가 왕 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없이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사탄의 소리, 네피림 소리, 사람의 소리, 환경의 소리, 여론, 그리고 종교의 소리, 정치의 소리 등에 의해서 영향받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살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무엇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없는 것입니다. 그죠? 진짜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세상 나라 속에 살면서 실제로는 사탄 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소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는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나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는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어떠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혼동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저는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저도 교회를 갔습니다. 보고 말고 갔냐? 부모님 따라갔습니다. 예배 드렸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죠. 왜냐면은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하면은 혼날까봐. 그냥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주인은 저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고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언약은 복잡해 보이지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것이 깨어진 것이 창세기 3장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결과 하나님 자녀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게 유일한 언약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참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면은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3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요셉은 노예였는데 그 노예인 내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었죠?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고 알 정도로, 아,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내 집에 있는 모든 그런 밭에 있는 곡식까지도 복을 받는구나.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죠? 그리고 237의 빛을 발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하냐? 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마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내가 잘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는 그 증인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세팅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을 우리 속에 임하게 하셨고, 날마다 말씀으로 그 생명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제일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성령으로 내 영혼에 함께 하시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력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도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방해하죠? 교회 열심히 다녀요. 헌신봉사 다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고 문제 일으키지 않고 아주 막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놓치게 합니다. 그게 지금 세계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에게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진짜 문제 왔을 때 나에게 말씀이 없는 것. 그래서 뭐 하고 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죠? 왕이 없으므로. 왜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는 뭐 해야 되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지금 사사기 21장 25절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안 친한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내 소원 성취, 어떤 동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친하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대책 세우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깝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냐?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하나님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운 거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게 무슨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까? 마음의 위로 받아서 뭐합니까? 또 왕노릇하고 있는 그 밑에서 또 종노릇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밥도 안 주고 뭐 신경도 안 쓰고 뭐 얘가 학교를 가나 뭐 불량한 친구들하고 노나 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게 부모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나요? 단순히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게 은혜라고 하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은 하나하나 다 간섭한다라는 것이죠. 왜? 혹시 잘못될까봐. 그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와 업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시고 하실 건데 여러분들은 내 기도의 내용이 뭐고 내 기도의 방향이 뭐고 내 기도의 의도가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방향이 어떤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나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나와. 더 이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탄 말 듣고서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막 중심이 무슨 얘기죠? 성막에서 뭐 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 그 성막에 모여서, 모일 회자, 그죠? 교회, 회도 모일 회자죠. 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라는 거예요. 장막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선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참된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 중심.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냐? 성전을 좀 짓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는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저 아파트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가 있고, A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교회랑 가깝고, B 아파트는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교회랑 좀 먼데 어디로 이사 가야 되겠습니까? 음, 하나님은 뭐라 하실까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라고. 무조건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 됩니까?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그 B 아파트에 내가 지 교회로, 거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제자 찾고, 정말 그 사탄의 소리에 속고 있는 사람들 살리고, 그곳에 진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는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교회 가까이 살아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서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사탄은 이것만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시는 나의 현장은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 그리고 나의 것을 누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그래서 진짜 237과 치유, 렘넌트 서밋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대를 이어서 하도록 렘넌트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소리, 네피림 소리 등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마다 이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있게 할 수 있죠?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삶 오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쉬운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또 어려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왕으로 함께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정하죠? 날마다 영접 고백을 통해서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그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도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내 주인 되어 오늘도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소견대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 어떤 말씀 따라 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면서 미리 정복한 제자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누리시면 돼요. 모든 만남, 사건, 일마다 잠깐 다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응답 누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증인이 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의 것, 나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